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의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속담 중에 빛 좋은 게살구라는 속담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겉모습이 화려하고 매력적이지만 실제로 가치가 없거나 실망스러운 것을 경험하게 될 때 빗대어 하는 속담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말씀은요, 솔로몬이 정말 이스라엘의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 건축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동안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한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고 이제 성전의 외적인 부분의 건축이 다 마무리되는 시점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음을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 외적인 모든 부분이 완성되어질 그때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또 그에게 찾아와서 이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들이 그렇게 수건사업으로 생각했던 성전 건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쩌면 빛 좋은 게살구가 될 수 있는 요건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지지요. 수건 사업을 이루고 있던 시점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 그에게 삶의 분명한 목적을 세우게 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길 원하셨던 그 뜻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헛된 목적에서 벗어나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라.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이미 말씀에서 우리가 쭉 열왕기상을 봐서 아시겠지만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한 1년에 그들은 반역자를 다 처단했어요. 그리고 내각을 새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3년의 시간 동안 무엇을 했냐 하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그가 삼았어요. 그리고 4년이 되었을 때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본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시작은 선대 왕이었던 다윗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윗의 평생의 수건 사업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그랬던 만큼 다윗은 자신의 재위 기간 동안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재료들을 모으고 모았습니다. 실제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이 다윗이 준비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준비했던 이 재료들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준비했던 것에 더해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자와 재료와 인력 등을 재점검하고 조직해 나아갔어요. 그리고 2대에 걸쳐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한 준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순조롭게 시작되고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과 솔로몬이 2대에 걸쳐서 이렇게 열심을 다해 준비하게 된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유 때문인 거예요.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정성껏 재력과 그 기간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인생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적과 이유와 갖가지 생각들을 내 인생에서 하는 것조차 답답하고 괴로워서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내 인생도 그렇게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는지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죠. 내가 어떠한 목적을 이루는 것, 특별히 어떤 직업을 얻기 위해서 그 직업에 합당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요.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 좋은 대학을 선택해야 하고 그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합니까? 그렇게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인생이라면, 또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시간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는 실제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이 기다림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 등불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그 등불만 준비했던 5 처녀는 신랑과 결혼식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10 처녀 중 5 처녀만이 그릇에 기름을 담고 등을 함께 준비해서 불을 밝힐 수 있었고, 그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의 잔치 자리를 참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수인이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인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나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디도서 3장 14절을 보면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라고 합니다. 내 자신이 무엇인가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그를 위한 어떠한 노력과 선한 일들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 힘써서 배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 준비한다는 것은 다른 한편에서 보면 그 일에 관심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또한 더 나은 가치를 얻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 노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모든 순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다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속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 있잖아요. 각자의 부르심대로 아내는 아내의 일을, 자녀는 자녀의 일을, 남편은 남편의 일을, 또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무를 다 하는 열심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성도가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자꾸 무지한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흘려보내고 있다면, 만약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어떻게 대충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삶을 진지한 태도로 임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준비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어요. 삶의 어려움이 조금만 찾아오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또 실천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12절에서 13절에 기록된 두 구절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계명에 순종하면 번영한다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너희가 그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13절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서 봐야 할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이 말씀입니다. 계명에 순종해야 번영한다. 지금의 시대가, 이 시점이 어느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전 외부 공사가 다 끝나고 이제 내부 공사를 시작하던 때예요. 왜 하나님은 성전 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와중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분명히 말씀하지 않아도 그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 건축을 누구보다 잘 솔로몬은 분명히 행했을 텐데 왜 외부 공사가 끝나고 내부 공사를 들어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은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의미는 아무리 훌륭하고 값비싼 재료를 동원해서 외부와 내문을 꾸빈다고 해도 순종이라는 재료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 자리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세워야 할 신앙의 집, 성전이 그냥 순수한 값비싼 재료로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훌륭하고 좋아 보여도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성전에 순종의 제사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목촉한 대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깨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각자 받은 은사가 있고 아름다운 성전이 있고 귀한 공동체가 있고 말씀과 설교가 있고 찬양과 경배가 있어도 그 모든 바탕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없는 성전, 순종 없는 공동체, 순종 없는 말씀과 설교, 순종 없는 찬양과 경배,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신들만의 거짓된 신앙의 축제를 벌이는 것만 못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얘기하면서도 불순종을 일삼는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존귀와 영광을 도둑질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분명히 주님의 날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된 이 고통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셨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던 1세대들, 이스라엘 그 1세대들이 단 2명을 제외하고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왕조에서 솔로몬의 형들이 죽음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또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울 왕의 말로는 어땠습니까? 그 또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사무엘상 15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앞에 시험을 또 심판을 받고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더욱더 불행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불순종이 성경에 기록되어졌고 불순종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인용되는 이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떨어지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닙니다. 주일에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대를 이어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것, 3대, 4대 기독교 집안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절대 그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좋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저는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시는 성도들이 정말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성전이 축복의 집이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그런 축복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순종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진행되고 순종으로 마치게 되는 삶.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삶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삶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가장 연약하고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자들에게 구원과 자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 땅의 죄를 홀로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분의 순종하심이 없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죄로 인해서 인류 전체가 죄에 속한 사람이 되었는데 한 사람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순종은 내 삶의 가치입니다. 예, 여러분 순종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입니다. 어떤 것도 순종하는 사람의 가치를 낮출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최고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우리의 가치를 폄하하거나 낮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삼으시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건물도,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그 내면을 채우는 것이 없다면, 그 준비됨이 없다면 깡통에 불과합니다. 모든 가치는 내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시간의 흐름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계획과 실천으로 그분께서 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값지게 보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의 삶을 사십시오. 믿음과 순종은 다르지 않습니다. 순종이라는 열쇠로 하나님의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선물을 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늘에서 보석같이 빛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자꾸만 저희들에게 외적인 것으로 만족하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이루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라고 우리를 쇠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 그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님을 주님 고백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